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예배자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주님을 향한 고백이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반박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구원에 대한 바울이 생각하는 관계,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올바른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장 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을 살폈고 또 그 교회들에게 자신의 신학을 전했으며 서신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 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그 공동체 간에 그리고 그 모든 모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했고 이어서 6장 1절과 4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살아가야 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고 함께 져주라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서 자기 스스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한 말인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면서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최근에 들어서는 집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집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하는 그런 친근한 용어처럼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멀리하고 또 바깥에서의 일을 만들지 않고 집 안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나 영향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본다면 이들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연관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먹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혹은 씻거나 할 때 사용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로지 그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만들고 또 기르고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나 사람들 그리고 컴퓨터를
스스로 자신이 하는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리 자기 혼자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더라도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1절에서부터 조금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범죄에서 자유로운가? 과연 나는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는 이 부분에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범죄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프토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넘어지다, 따로 떨어지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타락하다 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인간이 계획적인 악이 아니라 타락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사리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범죄라는 단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용서가 아닌 타락한 사람들, 엇나간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연스럽게 2절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 내용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쉽사리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곤고하게 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열망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죄인의 압제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상태는 시험에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나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이 시험 당하고 있을 때의 이 상황은 상당한 위기의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 스스로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무모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포자기하듯이 그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그런 나약한 믿음을 향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함께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그를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자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공고할 때, 힘들어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을 때에 그의 손을 잡아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누군가의 짐을 실제로 함께 지고 그의 무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죄라는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들의 짐을 서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우연히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큐티, 묵상의 글이었는데, 이따금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은 좋은데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교회에 다니면 말씀이 좋은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싫고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싫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못 가겠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싫어서 아예 교회를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리더를 따라야 하는 성도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사람이 싫고 힘들어서 사람과 얼굴 붉히는 일이 싫어서 교회 안에서 힘이 빠지고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느끼고 있는 일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투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대표를 정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사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동조하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2절에서 나타난 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2절에서 나타난 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 감당하기 어렵고 가혹한 일이나 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2절에서의 짐은 성도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과중한 책임에 허덕이고 힘들어할 때, 또는 삶의 현장에서 시험과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고 있을 때, 범죄에 대한 유혹과 위협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서 그리스도의 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나타난 이 짐은 헬라어 포르티온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배에 싣는 화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뜻하며 하나님이 각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각각의 직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와 책임, 사명, 즉 사랑하고 품으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연약한 자들이며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또한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럴 때에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짐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고 두려워하며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서로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 나의 삶만 고집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 또한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인간임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살아가면서 함께 짐 나누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들에게는 감사하고, 내가 짐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내가 짐 나누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선이 함께 짐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어 거두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의 마음에 수많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갈등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을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민수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너의 짐을 너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보다 더 슬프고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있을 뿐 내가 그들보다 더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짐 또한 온전히 나 혼자서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짐은 무엇인가요? 그 짐을 함께 나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동역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원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혹은 또 다른 나의 이웃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짐을 함께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의, 내 이웃의 그 짐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나누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짐을, 그리고 내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곳에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화석교회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화석교회에서 현장 모임으로만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추후 시작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시간 말씀 카드를 나눕니다.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말씀 카드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